제가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가 방학이 시작하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교울증에 감정 기복이 있기에 미래의 컨디션을 잘 추측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에는 설교를 자연스럽게 적을 수 있었지만 이번 설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김정희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간증이 더 들어간 설교를 적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결국 저의 장점 중 하나가 조울러와 그들의 가족이 공감할 만한 경험들이 있는 조울러 전도사라는 것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거나 본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구절들이 있지요. 저는 여러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큰 감동을 주고 설교로서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달될 만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 짧은 구절에는 4가지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굳세고 용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말라는 계명들 말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어떠한 상황에 닥쳐진 어느 기독교인에게 적용될 만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의 지위를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넘어 약속된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힘과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약속된 땅은 40년 동안 지낸 광야보다 토양이 비옥했고 물이 풍부하여 농업과 목축이 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은 이 땅의 넓이를 묘사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헷 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펼쳐져 있는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약속된 땅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산, 쉴만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시기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여 새로 임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된 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여러 걸림돌과 갈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거대한 적들을 싸워 이겨내야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굳세고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들을 조울증과 관련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조울증이 아닌 육체적, 경제적, 관계적 시련이 생기더라도 초점은 같습니다. 초점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다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버티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바로 이런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지시를 내립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광야 속에 있던 요단 강을 건너고 있던 약속의 땅에 있던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세라고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희망을 잃었을 때, 영적인 싸움에 지쳤을 때, 세상 일들이 잘 안 풀릴 때는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일어서기 매우 힘듭니다. 자신만 믿고 혼자서 일어설 수 있다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실히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5절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이며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8장 7절과 같은 구절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를 폭풍 속에서 건져주시며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주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그분 안에서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능력을 통해 예수님은 빵 조각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였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 스스로 얻지 못하는 힘과 희망을 제공해 주십니다. 저는 몇 주간 우울하면서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모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느낌이 들었고 저의 능력에 관한 자신감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게 느껴졌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두 번째 계명은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상대해야 했던 적들은 그들의 군사들보다 거대했고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모세가 12명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을 살펴보라고 했을 때 그중 10명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네필림 군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걸림돌이나 어려움이 거인처럼 보이고 꼼짝 못할 것 같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성경의 위인들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해결하였다는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삭의 출산, 불가능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 승리가 불가능해 보였던 골리앗과의 전투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예수님의 부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이 기적들을 보고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점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돕고 싶어 하십니다. 약속된 땅을 살펴보았던 12명 중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떨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이 아무리 거대하고 숫자가 많아도 적보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로마서 8장 31절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이것이 더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즉시 찾고 회개하고 쉴 만한 물가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면서 용기를 다시 내야 합니다. 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경험이 부족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믿음직하지 못했고 상대해야 했던 적은 여호수아의 군사들보다 거대했고 숫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과 모세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았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잘 이해가 되었고 전쟁에도 적용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일이나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셨을 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축복해 주셨을 때,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눈물을 닦아 주셨을 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 부분들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저는 시편 23장 4절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움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두려움을 이겨내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날을 알 수 없을 때, 같은 죄를 반복할 때, 우울증이 저를 사로잡을 때 시편 23장을 묵상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시편 23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편지 또는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악한 영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들을 물리치려고 저는 시편 23장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살아나게 되며 앞날의 갈등들을 헤쳐나갈 용기가 동시에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하는 것이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 먼저 시편을 자기 기도로 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마지막 계명은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0명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을 살펴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대신 낙담했습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과 근심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낙담하는 마음을 다루지 못하면 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담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와 권위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담이 시작되면 좌절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낙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이루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인 굳세고 용감하라는 계명도 따르기 힘들어집니다. 굳세고 용감하라는 말은 여호수아 1장에 4번 언급이 되어 있으며 신명기와 이사야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이루기 필수적인 계명들입니다. 낙담이 심각해지면 예배, 기도와 성경 묵상하는 것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낙담의 치료제 중 하나는 감사입니다. 기도 속에서 언급하든 일기장에 적든 우리 영적인 삶에는 감사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속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루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것들에 대한 감사가 생각나십니까? 만약 생각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만큼 감사 기도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과거에 행하신 일, 지금 행하시는 일, 그리고 미래에 행하실 일들이 드러나는 감사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순간 용기를 내어 감사 기도를 하면 그 감사기도 하나하나가 쌓여서 낙담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감사기도는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함께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우리가 굳세고 용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모세, 다윗, 에스더, 베드로와 바울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힘과 용기를 제공해 주셨으므로 그들이 겪고 있던 시련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낙담될 때 주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의 이름 중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를 의미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항상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함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는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기 위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을 참고하면서 무너질 때 일어서고 예수님이 비추시는 소망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과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연약하고 더 지칠 때 용기를 내어 그에게 우리의 힘든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는 아낌없이 귀를 기울이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키시고 사랑을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예수님과 시간을 얼마나 보내고 계십니까? 현재 그를 우선순위로 하고 계십니까? 그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더 찾을수록 주님은 우리 삶에 더 역사할 것이며 영향력을 펼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굳세고 용감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많이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툴고 전도사로서 많은 부분이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설교를 완성할 수 있는 인내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깊게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매일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해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끝까지 신뢰하셨으면 합니다. 그는 여러분을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완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굳세고 용감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였으며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의 믿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낙담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굳세고 용감하게 삶에서 닥쳐온 시험들을 잘 통과해 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힘과 용기는 우리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해의 목표를 세울 때 주님과의 친밀감을 우선순위로 하며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움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신 왕입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원히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초두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 백중훈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했는데 정말 그것이 다시 느껴지네요. 15년 동안 조울증을 앓았는데 이렇게 놀랍게 회복의 여정을 가면서 또 이번 설교에 좀 힘들었죠.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가 그 백중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백중훈의 하나님과 좀 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백중훈의 어머니 또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좀 바라요. 아주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솔직히 저희는 SED로 인해 굳세기는커녕 사실 연약하고 용감하기는커녕 겁장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나 두려움이 많고 낙담하지 말라 하셨으나 낙담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겸손하게 또 우리의 떨리는 마음 또 부족한 마음 들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SED로 인한 인생이 가나안 정복과 같은 험지와 적이 많이 예상되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주소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던 다른 정탐꾼들처럼 믿음 없이 행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굳세고 용감하고 두려워 말고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들의 좋은 롤모델 여호수아, 갈렙, 또 우리 백중훈, 이런 롤모델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굳세고 용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우울해지는 그러한 기간 중에 있었지만 이 말씀을 찾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해지고 또한 용감해지고 또 정말 두려워함이 없이 또 이렇게 낙담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설교하는 그런 우리 백주원 전도사님 귀한 만남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원아웃교로는 이 가운데에 낙담할 만한 상황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두려워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이 가나안 땅이 수많은 정말 적들이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그 여호수아와 또한 갈렙과 같이 우리들도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우리의 자녀들이 병과 투쟁하고 있지만 괄목할 만한 변화가 없어서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손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SED로 고통받는 귀한 그런 우리 사랑하는 존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